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끝나면은 우리 가족톡과 또 우리 교회 만나톡에 그날 제게 주신 말씀과 간단한 묵상글을 올립니다. 엊그저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복음으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세워지길, 우리 가족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그 누구보다 내가 진실로 성령의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계속되는 집중 기도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한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온 열방이 다 충만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소원을 독생자 예수님께 너무너무 잘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시면서 그 소원을 명령으로 남기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명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민족주의, 유대 선민주의,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아주 견고한 장벽이었죠. 이 선민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유대 선민주의를 깨뜨리고자 준비하시는데 두 사람을 준비시켜요. 첫 번째 깨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수제자이고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베드로가 깨어져야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깨뜨리기 위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의 평신도 모델이 될 만한 귀한 사람, 그 사람으로 택한 사람 찾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고넬료.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됐으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요, 저는 주저없이 말할까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왜냐면 고넬료는 성공과 신앙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성공의 조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조화가 균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를 만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터질 듯한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베드로의 가슴만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터졌겠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넬료처럼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면 고넬료가요, 아는 사람 다 모아서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안 나쁜 조건이었죠. 왜냐면 그는 먼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인들의 신관이 뭡니까? 다신관이잖아요. 수도 없이 말. 그래서 또 그들의 그 히랍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때요? 신들이 사람 수준이고 어떤 때 보면 사람보다 못해요. 더 질투도 많고 더 복수심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다신관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섬긴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인도나 네팔의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것이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근데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또한 그는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로마 장교도가 지금 식민지하에 파병되는데 뭐 하러 가 있는 거예요? 그 식민지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밟는 것이 그들의 직업의 주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더더군다나 지금 장소를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있는 일이에요.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하면 어떤 일이 떠오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장소잖아요. 주님이 특별히 이 장소에서 물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해 가이사를 섬기기 위해 그 이름도 가이사랴잖아요. 만신전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들이 진짜 섬겨야 될 주님이 누구냐? 주가 누구냐? 너희들의 주가,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라고 이 가이사랴에서 특별히 물은 거죠. 당시 로마인, 특별히 군인들은 황제 숭배에 철저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군인의 장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은 추측은 이거예요. 당시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했어요. 남자들이 가끔 뭐 못된 심령이 있는데 자기는 뭐 문란하게 지내더라도 아내만큼은 순결한 사람 얻는다, 뭐 이런. 그처럼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이나 로마의 고위 장교들이 이 로마의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 순결한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아내로 삼는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고넬료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그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뭐 밝혀진 내용이 아니니까 천국 가봐야 알겠죠. 천국 가봐야 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라는 것처럼 고넬료가 누군가 신실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0장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들이 이렇게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 되어서 온 가족을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온다니까 가족만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친척도 모이게 하고 친구들까지 몽땅 불러 모아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오는지 설명했겠고 왜 오는지 설명했겠고 그래서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사모하는 만큼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번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시다는 분들 모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일 이 3부 예배만큼도 안 와요. 절반도 잘 못 모이고 새벽 기도 하면은 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만큼도 못 모일 때도 많이 있어요. 이번만큼은 그러지 말고 참으로 우리 교회인들 전체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까지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선물이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내일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정말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주의 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식민지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또 재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근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요, 그때 어떤 당시였느냐? 10,000명, 20,000명, 뭐 몇천 명 목회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난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메시지로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리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했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하실 분도 없겠지만 경배받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주가 아니에요. 참 잘 대접받을 생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충분히 많이 대접받고 있고 종종 하늘나라 가면은 상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목사도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 하늘의 상을 많이 받도록 별게 대접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은 그렇게 바른 좋은 적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목사와의 관계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별히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얼마나 부족한 자를 잘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연배를 생각하거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보거나 그 인품이나 성품을 생각하거나 또 신앙의 연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도 제가 낳은 게 요만큼도 없는 다 훌륭한데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 설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제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마치고 하반기 출발하길래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역자 회의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는 사람, 그분들도 다, 우리 성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디서 못되게 목회를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 같고 이모나 고모 같고 또는 큰 누님 같은 분에게 내가 주의 종인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를 친다니 깜짝 놀라는. 이것은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성도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진짜 주의 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경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암만 헤매고 다녀도 암나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사울이 우리 중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선지자에게 들 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자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때요? 왕이 되고 와서는 이 선지자를 왜 이렇게 더디오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을 꾸짖으니까 핑계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자 백성들 앞에서는 날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꾸짖지 말라고 그런 부탁이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모여서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접이 마치자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잖아요.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다 말한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 그것이 뭐예요? 이 성경책, 기록된 말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귀하냐. 두 번째, 보이는 말씀. 오늘 행하는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들리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 막중한 책임, 부담감이 엄청난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을 해산하는 거로, 아기를 낳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지금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서 받을 때 그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놀랍죠. 단시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겨우 2주,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요새 수년 동안 복음 전에도 세워지지 않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년 해도 어려운. 근데 단 2-3주 만에 교회가 우뚝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설교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또 한 2명씩 꼭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서 저러실까라는 마음도 있지만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배불러서 존대요. 밥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특별히 어떤 밥을 많이 먹었느냐? 영화밥, 드라마밥. 이거 실컷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또 컴퓨터에서 오락이나 뭐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SNS에 거기에 너무 배불러 있는 것. 너무 배불러 있는 것.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세상 문제에 그냥 배불러 있는 것. 그래서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을 토요일날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에 저녁이면 제일 잘 먹고 가정예배도 좀 그때 좀 드리고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 끝까지 그냥 푹 주무시고 가장 상쾌한 기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건강. 이게 최고죠. 건강이는 뭐니 해도 머니, 돈, 또 이 세상의 명예, 출세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타 등등 있죠. 어떤 분에게 그런 정말로 이렇게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가격표 보지 않고 쇼핑하는 것. 근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솔로몬이 하루 양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들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이었더라. 이게 한 달치 양식, 한 달, 1년 동안 먹은 게 아니라 하루 음식이래, 하루 음식.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에는 5,000인분은 혼자 먹고 혼자만 먹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그가 말한 잠언, 그가 쓴 책들, 또 그가 거느린 처첩이 수천 명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드려.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한 고백, 이 천도서의 고백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야. 내 손으로 했다는 거야.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빠져 있으니까 돈도 뭐 은덩어리로 돌로 차고 다니고 수많은 권세 권력, 수많은 처첩 다 거느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은혜가 빠지면 무익하고 헛되고 솔로몬처럼 됩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은혜가 빠지면 가롯 유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자굴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평안히 잘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목사와 장로 어떤 타이틀이라도 자칫하면 말년의 솔로몬처럼 된다. 말년에도 여전히 돈이 있었어요. 말년에도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여자들 많았고, 그렇지만 은혜가 하나 빠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